24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는데 안식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시신을 정성껏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대충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장사 지내드리기 위하여서 향품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들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리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을 한 후에 예수가 예언했던 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닐까봐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면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이 무거운 돌로 막아놨습니다. 성인, 장정, 한두 명에서는 옮길 수 없는 여러 명이 달려붙어야지만 겨우 밀어낼 수 있는 그렇게 무거운 돌로 막아놓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아무도 이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달라 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길에 무덤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으니 그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고서는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인들은 모르는 상태고요.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덤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병사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달려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굴려대고 시신은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였다고 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게 정말이란 말이야?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했어? 이를 어떡하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 보인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너희는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거라 했어요. 총독 빌라도가 만약에 이 시신 도적질 당한 걸로 가지고 이 병사들을 문책하려 한다면 내가 나서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변호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큰 돈을 쥐어줬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굴려내고 시신은 사라졌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에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었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그러한 내용을 덮고자 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사실을 조작을 해서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의심하게끔 만들고자 하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따르지 않게 될까봐 자신들의 영향력에 실추되지는 않을까 염려를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아니었고 사람을 두려워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여럿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짓을 하다가 그들이 정녕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났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은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향력 행사하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지극히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거든 그 즉시로 회개하고 그릇된 길을 돌이키게 되길 바랍니다.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무덤의 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기록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다르냐? 성경에 이거 서로 내용이 다르다니 이거 말이 안 된다. 성경은 역시 허구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시점부터 왜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냐면은 여러 사건들을 각각 구별을 해서 기록을 하였는지 아니면 그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주제 안에 묶어서 뭉뚱그려서 기록을 하였는지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바로 이 시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이후의 시점의 그런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재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고서 복음서를 각각의 복음서들 읽어보면 그러면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야 해 한 것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혼자서 달려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든
애써서 그 시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도착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 달려나갑니다. 요한이 나이가 젊었어요, 베드로보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당도를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달려와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고는 기이히 여기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데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셨어요 이 말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2명의 여인들이 더 무덤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이 시신이 사라져서 이거 어떡하냐 당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 2명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무덤에서 그 무덤에 앉아있는 그 천사, 침대에 앉아있는 천사를 이 여인들이 본 거예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느니라.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이 소식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또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여인들이 출발을 하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도를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이 여기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 무덤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왕복을 했으니까는 더 지쳐 있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몸이다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늦게 당도를 한 것인데 그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무덤의 근처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동산지기로 보이는 남자가 있으니까는 내 주의 시신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는 어디에 뒀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마리아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이제 또 막달라 마리아는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사실을 증거를 했던 겁니다. 이 여인들도 앞서 출발했던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당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줄거리를 여러분이 아신 상태에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이제는 비로소 명쾌하게 모든 복음서들이 다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부활하신 것인가? 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맞아요.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날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마. 내가 대신 치러주겠다. 나에게 약속을 했어요. 왕이 하는 약속이니까 나는 황송하게도 또 기쁜 마음에 감사하게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실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약속을 했던 왕이 그 약속을 지키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내 빚은 그대로인데 이제 왕은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또다시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성화해요. 그리고 내가 그 빚쟁이들에게 나가서 왕께서 나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해 줄 수 있고 누가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왕이 죽고 없는 이상, 그 약속의 이행 당사자인 왕이 없는 이상 그 약속은 부도난 수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셔서 사망에 갇힌 바가 되고 그렇게 망하신 분이라면 그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은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이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 여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확인케 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이 무덤 입구의 그 무거운 돌을 왜 굳이 굴려낸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의 출구로 나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마포를 두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신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세마포째로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세마포를 둘둘 말고선 일어나서 세마포를 점점 풀러가지고 머리도 풀러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둘렀던 세마포, 머리를 둘렀던 세마포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따로 머리와 몸을 둘러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상태 그대로 푹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이 둘둘둘 풀었으면 이게 한 대 뭐 엉켜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푹 흡사 번데기가 나비가 애벌레에서 이제 번데기 됐다가 번데기 껍질만 냅두고 나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껍질이 이제 비게 되니까 그 내용물이 비게 되니까 껍질이 푹 꺼진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마포가 그냥 푹 그 상태, 예수님을 둘둘 말았던 그 상태 그대로 푹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마포를 둘둘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세마포 묶어둔 것을 통과해서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든 문을 꼭꼭꼭 닫고 집 안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벽이나 물체를 통과할 수도 있고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기 위하여서 굳이 돌문을 굴려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덤 문을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돌문을 통과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가 이 돌문을 굴려낸 이유는 뭡니까?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으니까 근심했어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한 게 아니라 근심했어요.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 여인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12절을 보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보이고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인들이나 이 베드로나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예언하셨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여인들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드려줬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 그 명백한 증거를 들이민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증거를 많이 갖다가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과 또한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제자들의 경우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무슨 수를 쓴다 하더라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에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여인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깨달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게 해 주신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별한 은혜를, 막대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크게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2명의 제자가, 그 중에 한 명은 글로바라는 이름이 밝혀졌는데 나머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가량 떨어져 있는 엠마오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각별하게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는,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예수님이신 걸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부활한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는 외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후에 우리 서로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연약한 육신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신령한 존재,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못 알아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이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열매로 맺혀진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은요, 우리는 당연하게도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못 알아볼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된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 무렵에
두 제자와 예수님은 엠마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가 목적지가 아니라 더 가시려고 했어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서 숙소에 함께 묵으시지요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이미 늦었으니까 더 나아가는 건 어려워 보이니까 여기 함께 묵으시지요 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두 제자와 함께 숙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날이 저물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는 겁니다. 그런 밤중에, 깜깜한 밤에, 또 지금 낮 동안에 도보로 여행을 하느라고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12km를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에게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겠습니까? 이들은 32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들의 심령이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을 하니까 어두움과 피곤함과 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 힘은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담대하지 못하고 소심한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큰 핍박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건 내가 뜻한 바다. 너희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런 내용을 예레미야가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반민족주의자다. 이거 바벨론주의자 아니냐. 그것은 매국노다. 하면서 온갖 거짓 선지자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자들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야. 바벨론은 물러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실 거야. 이런 예언들을 남발을 했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이 미워하는 자이고 온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그 불길에 완전히 자기가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데도,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겁쟁이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뿔뿔이 흩어졌지요.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그 순간에도 이들은 집에 틀어박혀서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다 잠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끌려 나갔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각오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정녕 갓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더 알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씀을 너무 사모하여서 그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불로 여러분을 압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지극히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걸음을 성령의 불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을 가지고서 뜨겁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더디 믿는다, 신속하게 믿지 않고 느리게 믿는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얘기로 불신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불신했었을지라도 조금씩 천천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부활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이제 변화가 되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천천히 믿음을 갖게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천천히 믿을게요, 때 되면 믿을게요, 내가 몇 년만 더 세상 일 하고요, 그러고서는 믿지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성도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런 성도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다 믿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가 믿겠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이런 내용들을 대할 때에는 이건 과장된 거다,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과장해서 표현한 거다, 이게 문학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지성인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거지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대할 때에 천천히 믿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믿으라,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천천히 믿을게요 하는 자들에게, 또 성경에 대해서 내가 점점 믿어지겠지 하고서는 지금 불신을 거두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물에 빠져 있는 사람,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 생명줄을 던졌는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생각해보고 천천히 잡을게요. 만약 이런다면, 이렇게 열을 부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빠져 죽는 겁니다. 그게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바로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이고, 즉시 믿어서 즉시 회개하고 즉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 스스로 말하고 있으나 실상 성경을 믿지 않는 자,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으라고 강권을 하여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말씀들을 지금 완전하고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해와 달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믿되 바로 지금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나아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열렬히 증거하게 하소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섬기던 예수님은 죽어 망하신 분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 되고자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호흡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거룩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은혜의 불길을 충만히 내리셔서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산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충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곧 추수할 일꾼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샘솟게 될지어다.
주의 자녀들, 지금 부활의 증인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이제 육신이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리라. 면역을 온전케 해주소서.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몸 안에 염증을 제거하시옵고 체온은 정상이 되게 해주소서. 암세포까지도 깨끗이 살아 없어질지어다. 모든 치유의 전 과정에 있어서 일체 후유증과 연약이 남지 않을 것이고 생명으로 때 넘치게 될지어다. 뼈 마디와 마디가 관절과 골수가 지금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오장육부가 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 각 기관이 정케 하여 주시고 혈액이 정케 하여 주시오며 피부가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 연약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 은혜로 압도가 되어서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탄식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며 구합니다. 모든 문제는 변해 밤이 될지어다. 여력 속에 무너질지어다. 큰 응답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지어다. 그것이 간증할 제목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계기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헌신하는 마음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께 자원하여 작정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 손을 얹어주시고 크게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소원하는 바가, 또한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각별히 개입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형통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쁨과 정성으로 소원함으로 이 수요 예배를 주께 올린 죄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